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2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내 얼굴에 미소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싼다고 해서 뭐라고 야단치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아기가 운다고 해서 젖을 안 먹이는 그런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아기인데 말입니다. 이래도 귀엽고 저래도 사랑스러우며 예쁜 게 아기입니다. 그런 아이를 돌보며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에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들이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만일 그 아기가 자라지 않는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년이 지나고 2,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아직도 엄마, 아빠 말 한마디 못한다면 무엇인가 분명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마냥 귀엽다고 웃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방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척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몸도 자라야 되고 마음도 자라야 되고 지혜도 자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무리 육신의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영적인 아이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는 이유가 그들이 영적으로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 3년이 지나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그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음에도 맨날 초신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뭔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성도가 성장하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문제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도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듯이 믿음도 건강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이 영적인 원리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열망을 가지자.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기 위해 여러분 열망, 간절한 그 마음,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바울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의 세상적인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1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문에 살펴보면 바울이 그들 위해 기도한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성장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생명이 잉태하여 싹이 나면 자라는 것이 원리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세상 속에서 언제 다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며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 건강하게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제가 고개를 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성장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뒤집다가, 그 다음엔 조금씩 기다가, 그 다음에는 앉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고 일어서고 띠뚱띠뚱 걸어갑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처음에는 어린 아기가 옹알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말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느 순간인가 어머니의 훈련에 대해져서 대소변을 가리기도 합니다. 영적 성장이 그렇게 겉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영적 성장은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으로 영적 성장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아멘 소리 그 크기로 영적 성장을 여러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과 영적 성장은 비례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어디까지 잘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 왔는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과정.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분을 더욱 더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목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교회에 한 번 더 나오고 남들보다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읽고 알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명예를 쌓는 것 그리고 세상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성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그런 성품과 인격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할 열망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시험받는 것. 여러분, 우리 9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가 뭐였나 하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시험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용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스며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과 심지어 감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성도의 생각과 그 성도의 감정과 그 성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그대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고국으로 귀국해야 할지, 이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선택하는 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묻곤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하고 목사님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제 뜻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직접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리 알아봐야 제 속뜻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알았다 할지라도 오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직접 만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제 속마음을 알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제 속뜻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그 사람과 만나고, 그리고 어때요? 대화를 통해서 친분을 쌓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분명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도 밤을 새워가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시험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 여기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총명은 매일매일 실제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응용하는 그 실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이 분별력은 모두 신령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봐야 합니다.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순수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뉴질랜드에 살든 내가 한국에 가든 어느 것을 선택하든 내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총명이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시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성장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규칙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쌓여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쌓이고 또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열망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망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내가 점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향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 것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신앙의 연륜이나 혹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초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의 지식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또한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온갖 시험과 어려운 일을 또한 통해서 또는 축복된 일을 통해서 정말 힘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자꾸 쌓이고 자라가야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데 더욱더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야 뭐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많이 경험하고 잘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만 교회를 출석하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은 항상 그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현신이 무엇에 제한되어 있어요? 주일 예배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10년, 20년, 수십 년 교회를 다니도 늘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에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만 내 신앙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라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한 일에 실천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은혜 받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들도 가지고, 좋은 신앙 서적도 읽어보고, 내가 배운 말씀대로 직접 어떻게 해요? 봉사활동도 해보고, 가르치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자꾸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서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견딘과 오래 참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줄 알아요? 내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줄 아세요? 오래 참음입니다. 견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의무감이나 책임감만 가지고 하려면 고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은 예입니다. 장미꽃을 좋아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남편이 오랫동안 출장을 갔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려 부인이 좋아하는 장미꽃 한 다발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아내에게 그 꽃을 안겨줬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여보 이거 원 거야? 너무 예뻐요. 나 줄로 샀어요?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하기를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우정으로 샀어.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 대답을 들으면 부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꽃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내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야. 당신은 늘 장미꽃같이 늘 화사해. 그래서 내가 이 장미꽃 샀어. 아내는 너무너무 행복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만 하면,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는요, 시적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성도는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원하여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내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고 내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고 내 영적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성장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